우리의 이슈가 뉴스를 바꿉니다. 세상을 깨우는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대면 예배 강행한 부산교회 두 곳 결국 시설 폐쇄 조치가 됐습니다. 교회 측 행정명령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해당 교회죠. 부산 강서구에 있는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손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손현보입니다. 예. 먼저 지금 폐쇄 병령 중지 가처분 신청 법원에 내셨죠? 네네. 어떤 이유로 이렇게 내시는 겁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면요. 예. 대통령께서는 작년 교계 지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방역은 종교가 아니고 과학이고 우리가 공정하게 방역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정부 방역 정책을 보면은 객관성이나 형평성이나 공정성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예. 10,000명이 들어가는 예배당에도 20명 미만이 모이라. 5,000명이 들어가는 예배당에도 20명 미만을 모이라고 하는데 예. 실제로 방송 송출하는 사람을 빼면은 네. 단 한 명도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예. 사실 위헌적이고요. 지금 서울 지하철에는 하루에만 730만 명이 다니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한 명도 확진자가 생겼다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 정말 이렇다면은 우리 서울 지하철은 규칙의 지하철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헌법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출판의 자유, 집회 자유와 함께 먹고 사는 경제의 자유권보다 우위에 있는 가치라고 말하고 있고 이 기본권을 침해할 때라도 최후의 수단이거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시기, 장소, 방법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나왔던 미국, 영국, 프랑스 대부분에서도 절대적인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고 판결한 것은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지난주에도 변호사 시험을 치는데 정부에서는 원래 확진자는 시험을 못 치도록 했지만은 이분들이 가처분 신청을 내었을 때에 헌법재판소는 1월 4일 날 그 가처분 신청 인용을 하면서 확진자라고 하는 이유로 응시 기회를 잃게 될 경우에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말씀했잖아요. 이런 헌재의 논리에 따른다면은 확진자도 없는 교회, 한국의 8만여 교회를 그냥 거의 일방적으로 정식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은 이게 위헌적인 요소 아니면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낸 것입니다. 그럼 손 목사님, 지금 다른 네네. 교회들에서는 지금 대면 예배라든지 이거 이후에 그 확진자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혹시나 그 손 목사님 교회에서도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걱정은 없으십니까? 만약에 대면 예배를 한다면요. 예.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가정을 해서 제재를 가한다면은 예. 그러면 그거야말로 범죄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습니까? 도둑질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거는 우리 자유 헌법에 위배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확진자가 생겼으면은 예. 생기는 그 교회에 제재를 가하거나 네네.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들 이런 것을 하지 못하는 시설이 안 된 데는 예. 그런 데는 정부가 나가서 지도도 하고 도와도 주고 온 국민의 한 마음으로 코로나를 극복하도록 해줘야지 모든 교회에 일방적으로 강제적으로 일률적으로 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 이게 사실은 위헌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송은따 사님께서는요. 네. 그럼 한 몇 명 정도까지는 대면 예배를 허용해도 된다. 이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몇 명까지가 아니고 예. 방금 말한 것처럼 10,000명 모이는 교회는 예. 그 규모에 맞도록 적은 숫자라도 예배를 드리게 해야지. 예. 방송 송출자 외에는 지금은 한 명도 예배를 못 드리게 했잖아요. 예. 그러나 식당이나 마트나 PC방이나 거리뛰기로 훨씬 더 어려운 이런 곳에서는 하고 또 사실 우리 사회자님께서도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식당에 가면 마스크를 벗고 우리가 밥을 먹지 않습니까? 예. 그런 데는 한칸만 띄우면 다 밥을 먹도록 하고 예. 어마어마하게 큰 예배당에도 방송 송출자 외에는 한 명도 예배 드리게 하지 못하는 이것이 예. 합당하지 않고 어느 것이 더 위험하냐? 지하철이 위험하냐? 식당이 위험하냐?
백화점이 더 위험한가? 아니면 거리두기를 철저하게 하고 있는 교회가 더 위험한가? 이런 것을 우리가 형평성 있게 공정성 있게 해야 사람들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더 해야 되겠구나, 따라야 되겠구나 이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손 목사님께서는요, 이제 손 목사님 교회 같은 경우는 뭐 어떤 규모까지는 이렇게 뭐 대면 예배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 이런 저 생각이 있으십니까? 이를테면요? 그렇죠. 저희 교회만요. 예, 지금 우리 서울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예, 모든 수도권 외 지역은 2단계입니다. 그죠? 예, 2단계에 준해서 하는데 원래 2단계는 교회에서는 20%가 수용 인원의 20%가 예배를 드리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정부가 발표한 단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수도권 이외 지역의 모든 업종들은 20%를 하면서 예, 종교단체만 20명 이하로 제한한 겁니다. 예, 이건 공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법을 만들었는데 네. 법을 만든 지 한 달도 안 돼서 자기들이 지금 어기고 있으니까 어떻게 여기가 우리가 공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손 목사님 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 20%는 몇 명 정도까지 대면 예배를 20%면은 네. 1,200명 정도까지는 네. 2m 거리를 유지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사방 2m를 유지해서요. 그러면요, 지금 이런 소송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다른 이제 종교 시설 뭐 다른 종교들 뭐 천주교, 불교도 있고 그런데 이게 이제 뭐 일각에서는요, 왜 다른 데서는 다른 종교 쪽에서는 이런 뭐 법적인 저런 게 없는데 왜 이 개신교 쪽에서만 이런 게 나오느냐 또 이런 지적도 하곤 합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네, 그렇죠. 정부는 작년 9월 14일부터 2개월간 동안에 예, 불교, 천주교, 이슬람 종교는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전혀 아무런 제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독 교회만 비대면으로 드릴 것을 강제했습니다. 이게 타당하겠습니까? 같은 종교권인데 불교, 천주교, 이슬람은 다 예배 드리도록 2개월 동안 허용하고 교회만 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하게 되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너무하지 않냐. 어떻게 같은 종교인데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는 지금 특혜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차별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심지어 하나만 더 예를 들면요. 네, 제가 어떤 종교를 비판하겠다고 하는 전혀 아니고 예, 부산의 상광사는 한 달 전에 법회를 열었는데 부산시 의회 의장, 교육감, 진구청장, 관할 국회의원 많은 공직자들이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예, 저는 이런 분들이 방역 수칙을 지켰기 때문에 저는 종교가 당연히 사찰 퇴해야 된다고 하지만은 문제는 교회가 이런 일을 하면 고발하잖아요. 그러나 불교가 하면 고발 안 하잖아요. 이게 지금 형평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손 목사님, 자 그러면요,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 정도까지는 허용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시는 것 같고 보니까 그러면 네네. 근데 지금 다른 개신교 기독교 교회들을 보면요, 네네. 자발적으로 어떤 비대면 예배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또는 그렇죠. 뭐 요즘 뭐 저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주민이 이런 걸로 해가지고 비대면으로 네. 이렇게 예배를 하는 것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네네. 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이를테면? 비대면 예배를 드릴 거냐 예, 혹은 대면 예배를 드릴 건가 하는 것은 네네, 그 구성원들의 예, 예, 의지에 맡겨야지. 정부가 예, 20명 미만으로 드리라. 5명만 드리라. 예, 예, 100% 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정교 분리가 되어 있는 나라에서 예, 네. 예배에 몇 명 드릴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드릴 것인지 이게 위헌적인 겁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그러면 결국 이제 대면 예배를 계속 이제 하시다가 네네. 결국 이제 시설 폐쇄 조치를 받으셨는데 네네. 당장 그러면 어떻게 뭐가 바뀝니까? 저희들은 법원에다가 예. 가처분 신청을 내었고요. 네. 가처분 신청 인용에 따라서 네, 네. 우리 결정할 것이고 가처분 신청 이제 변론 기일이 예. 내일 11시에 잡혔거든요. 내일 오전 11시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들은 인용이 되기를 바라고 있지만은 네. 그것은 그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네. 우리 교회가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뭐 인용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만약에 인용을 안 되면은 방금 예. 말한 것처럼 그때 가서 네. 저희들이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근데 이제 교회 입장은 그렇지만은 네네. 사실 이렇게 대면 예배를 이제 계속하는 교회를 이렇게 따갑게 바라보는 시선도 적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렇죠. 그건 아시죠? 그러면 네네. 이런 시선 중에는 사실은 또 이게 이제 비대면 예배 때문에 뭐 교회에서 혹시 뭐 헌금 이런 게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네, 저도 그런 네.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예. 대면 예배 이유를 예. 헌금과 연관시키는 것은 네. 정말 교회를 악의적으로 깎아내리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고요. 학교의 교사가 교사의 꿈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당연히 월급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교사가 돈 때문에 아이들을 가르친다. 이렇게 깎아내린다면은 그 교사를 모욕하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비대면 예배 드리기 전에는 우리가 헌금을 안 했습니까? 헌금은 당연히 우리가 직원들의 월급도 주는 거고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좋은 일도 하는 거고 선교사도 보내는 거 이래 다 사용되기 때문에 예. 그걸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주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헌금을 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외부에서 뭐라고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 뭐 헌금 액수가 실제로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 교회는 예. 전혀 상관이 없고요. 예. 네, 어려울 때 우리가 더 많은 이웃을 도왔거든요. 네. 가난한 사람들을 50만 원, 100만 원 교회에서 수백 명을 다 도왔기 때문에 네. 오히려 교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헌금도 해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은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 예. 네, 지금 부산 강서구 세계례교회 손현보 목사와 함께 시설 폐쇄 조치에 대해서 행정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한 내용 관련해서 인터뷰하고 있는데요. 청취자분 가운데 9347님께서 뭐 찬성 안 하고 식사 안 하고 기도만 드릴 수 있는지 물어봐 주세요. 이런 문자를 주셨습니다. 송 목사님, 예, 네네. 답변 좀 해주시죠. 예. 저희 교회는 예. 근데 많은 이런 사람들이 언론에 표적도 됐을 뿐만 아니라 원래부터 예. 마스크, 거리두기, 손소독에 열체가 철저히 하고 있고 예. 2m까지 앉아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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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만약에 예배를 드리고 밥을 먹고 이런 것도 우리가 밥을 먹는 이런 건 안 하지만은 예. 국가에서 정말로 밥을 먹었기 때문에 코로나가 생겼는지 예. 예배를 드려서 코로나가 생겼는지 그렇게 한 것을 조사를 해서 예배 때문에 코로나가 생겼다는 것이 나오면은 예. 그 예배 위험에 따라서 예배를 중지하거나 할 겁니다. 만약에 밥을 먹다가 생겼으면은 밥을 안 먹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다 밥을 먹거나 이런 건 다 안 하고 있거든요. 예. 소모임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들어와서 한 방향으로만 앉아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식당에서나 커피숍에서나 어디서보다도 사실은 더 안전한 곳입니다. 예. 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면 예배를 하셨지만은 방역을 네. 준수하셨다 이런 말씀이신데. 당연히요. 당연합니다. 그럼 혹시나 앞으로 혹시나 확진자가 생기면 그에 따른 조치를 하시겠다 이런 입장이신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코로나는 누구나 생길 수 있는 거고 예. 내가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러나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방역을 하는 것이 우리의 또 책임이고 우리의 또 의무이기도 하죠. 예. 송 목사님 계속해서 지금 저 청취자분들 메시지가 들어오고 있는데 하나만 더 좀 네네. 읽어보고요. 네네. 답변 가능하신 좀 봐주십시오. 네네. 그 청취자분 4852님께서 꼭 대면 예배 해야 신앙심이 생기나요? 뭐 방송으로 예배드리면 신앙심이 안 생기나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그거는요. 예. 첫째는 우리 예배라고 하는 것은 수천 년 내려온 기독교 신앙 생활의 핵심 중에 하나고 예. 대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비대면과는 대체할 수 없는 예. 그런 내용이 있는 거거든요. 왜 우리가 자녀를 학교에 보냅니까?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자녀를 다 학교에 보내는 것은 학교에서 선생님과 만나서 수업을 하는 것과 예. 온라인으로 한 것과는 차이가 있고 이번에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수업을 못하니까 학력이 떨어졌다는 그런 뉴스도 보지 않았습니까? 대면과 비대면 예배는 이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 할 수만 있으면 방역을 지키는 안에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은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각에서 또 이런 얘기 좀 들으셨죠? 뭐 세계로교회하고 광복절 집회 뭐 연관성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전광훈 목사 뭐 무슨 관계가 있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건 사실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요, 예. 제가 지금 우리 좀 사회자 선생님하고 예. 저랑 아무 관련이 없잖아요. 예. 그런데 누군가 와서 그 YTN 선생님하고 저와 무슨 연관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 제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예. 저는 예. 광화문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고 서초동 근방에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전혀 관계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자, 그리고 그나저나 뭐 상주 BJT 그 열병센터에서 누적 확진자 지금 576명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또 여기 다녀가신 분들의 3분의 1 정도만 지금 그 진단을 받았고요. 이건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이 상황은?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예. 만약에 참여한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네.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고 예. 방역에 협조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 목사님 오늘 말씀 이렇게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였습니다.